네, 준비하라 집회 셋째 주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다 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만난 분들은 더 만나셔야 되고, 또 깊이 만나고 계신 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한 가지 핵심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주님이 주실 텐데, 그렇게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는 답답함 가운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내일 또 모레 꼭 권면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 영혼들을 이끄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깐 말씀 놔둬주실까요? 네, 정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지금처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을 것이요. 허공에다 하는 외침이 아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요. 돈, 또 어떤 사람, 그때 어떤 마음이죠? 간절함이죠. 그거를 의미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정말 엄청난 약속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될 말씀이라 싶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 진짜 유일한 신, 성경에는 여러 신들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너희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 내 존재의 근원, 내 존재를 창조하신 근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인격적인, 아까 사랑의 하나님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녀를 향한 사랑, 어떤 사랑이 있는 것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분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어떤 성도님께서 아버님을, 우리 교인은 아니시고요, 아버님을 잠깐 모시고 오셨습니다. 이제 거의 80이 다 되신 가운데 이제 심장 질환이 있으셔서 우리 교인은 아니시지만 이제 아드님은 우리 교인이시고 그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아버님의 건강을 위한 기도였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아버님이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그냥 종교 생활 하시는 것은 혹시 아닐까? 심장 쪽 질환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질병이니까 좀 어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터치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 매일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 물론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지만 언제 주님 앞에 갈 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그게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었지만 아버님께서 한 번 더 돌아보시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성 말씀드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채 교회 다니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인격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글자예요. 그러면 소설책 아닐까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성경 안에만 계시고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소설책 아닌가 그거는? 내가 만나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지난 주간에 아주 감명 깊은 또 재미있는 한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영어의 독보적인 분이 정철이었습니다. 정철. 그래서 아예 브랜드 자체가 정철 영어. 국어는 한샘 국어. 제 세대는 아마 익히 아는 이름일 겁니다. 정철 영어.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분이셨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아들이 먼저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영국으로 유학 가서 교회를 안 다녔다고 합니다. 대학 가서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형님의 선배의 권유로 교회를 다녔지만 못 만났어요. 이제 방학에 이제 집으로 가야 하는데 담임 전도사님이 한 3박 4일 수련회를 이제 데려가서 허름한 영국 시골 어떤 하우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강한 메시지를 이제 3박 4일 동안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가정의 특질이 뭐 하나가 딱 주어지면 전심으로 매달리는 특질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니까 3박 4일 내내 뭐 겉으로는 창피하니까 표현을 못했지만 계속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저 말씀이 진짜면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뭐 밥 먹을 때든 화장실 갈 때든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3박 4일 끝날 때까지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알거든요. 그냥 만난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동차에 부딪히듯이 하나님이 내 영혼에 임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모여서 잠깐 간증하자. 뭐 한 10명밖에 모이지 않는 수련회였는데 그때부터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도 없고 우리 수련회 어땠는지 있었던 일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이쪽 제 끝에 앉았거든요. 이쪽 끝에 앉아있는 하경 형제 나오세요. 네. 먼저 얘기하세요. 근데 저 진짜 너무 할 얘기 없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저도 뭐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창피해서 제 두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제 두 손모가지를 그 두 분이 땡겨가지고 막 앞에 세우신 거예요. 네네. 서가지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했어요. 막 창피하지만 뭐 네. 있는 대로 말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저도 기도라는 것도 해보라고 그러고 성령충만 얘기해보라 그래서 그냥 저는 해봤는데 사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그냥 이제 한국 갔다가 와서 부모님 만나고 와서는 이 교회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려고 제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딱 그 강대상 서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라는 걸 했는데 다들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숨어서 한 줄 알았는데 다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 봐요. 거기서. 그래서 막 웃으시면서 아론 너 기도했던 거 봤어? 뭐 이런 느낌으로 저를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시는 중에 제가 근데 뭐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제가 여기까지 말했어요. 저에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이제 안 오겠다 이렇게 하려고 아무 일도까지 딱 말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거를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그 갑자기 누가 제 입을 딱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귀가 먹먹해지면서 갑자기 그 뭔가 이렇게 비는 아니고 뭐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뚝뚝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좀 비는 아니고 하여튼 뭔가 막 되게 양이 많아지는 것 같으면서 이게 젖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이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너무 걷잡을 수 없어서 이게 올라와서 눈물이 돼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좀 되게 예쁘게 흘렀거든요. 약간 현빈처럼 약간 이렇게 예쁘게 흘렀는데 나중에는 이게 눈물콧물 섞여가지고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막 말을 못할 정도로 말 아예 못하고 막 콧물하고 섞여가지고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창피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막 그래서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속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소리로 딱 들리는 건 아닌데 근데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나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더 너무 심하게 크게 막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진짜 있으셨군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셨군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면서 거기서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저한테 다 주신다고 해도 지금 저를 만나 주신 지금 이 경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울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게 다리가 풀려가지고 엎어졌거든요. 거기가 이제 카페트였어요. 근데 거기 막 거의 기어 다니면서 제가 청소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오게 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주변 분들 다 놀랬겠네요. 거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깜짝 놀랐죠. 그 저를 다시 누군가 끌어당겨서 의자에 앉히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다시 이제 나가셔서 할렐루야. 다음 사람 나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사람 나가서 그 다음 사람 얼마나 부담스러워. 저 정도로 울어요. 근데 그 다음 형이 되게 막 거기 오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 있는 것처럼 막 이랬거든요. 완전 세가족 느낌? 근데 갑자기 그 형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울더니 갑자기 그 형이 사실 제가 신학생입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또 막 울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막 못 가고 한참 동안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영국인 장로님이신 같은 분이 들어와서 나중에 외국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다음 분들이 있었나 봐요. 막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막 끌어안고 누군지도 몰라 막 찬양하고 그랬어요. 영어로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운전하고 와야 되잖아요. 차 한 대 맡았으니까. 그 차를 타고 돌아오는 한 10시간 걸렸는데 그 10시간 동안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엉엉대고 울었어요. 뒤에 이제 세 분이 이제 2명 한 그러니까 네 명이었는데 형들은 다 자고 저 혼자 운전하고 오는데 계속 울었어요.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해드리고 찬양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옛날부터 그 찬송가 가락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예. 그 음악을 잘 저는 옛날에 그 하우스, 정글, 테크노 이런 거 많이 예, 들었어요. 근데 얘는 이거죠. 예. 가락이 좀. 대산을 네. 넘어. 예, 근데 그거 잘 안 따라 불렀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그 제가 막 그냥 작사 작곡해서 막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말도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애드립으로. 예, 그냥 막 이렇게 운전하면서 나오는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그러면서 그 10시간을 돌아왔던 그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내리세요 이제. 네. 하나님 만난 경험은 다 다릅니다. 뭐 저렇게 막 저런 패턴만 하나님 만난 경험은 아니에요. 뭐 또 교회 오래 모태신앙부터 다니는 분들은 감정의 어떤 격함 없이 어떤 은은하게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저런 격한 감정이 아니면 날 안 만났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이 참된 인격이신 하나님. 아까 저 형제가 그 하나님이 나다, it's me, 나다. 네가 나한테 구하지 않았느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 음성 속에 귀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 인격이신 그 창조주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영 안에서 그분을 밝히실 때, 그것은 성경 속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근데 너무나 인격적인, 근데 그 인격이 어떤 인격입니까? 사랑이세요. 사랑, 진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죽었던 영혼, 방황했던 영혼이 그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 변혁이 시작되는 거죠. 그분을 만나면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요즘 뭐 저희 가정에 한 아이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뭐 자주 저에게 와서 요즘 제 마음이, 자기의 마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지지난주 준비하라 수요일인가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고, 성령님이 방문하신 것 같다고. 그러더니 어제는 집에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이제 뭔가 움직이는데 속에서 조심하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히 뭔가를 이렇게 이제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자리에서 의자가 탁 부러지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막 갔으면은 뭐 차도니까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조심하라. 그래서 조심조심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본인이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은 실제적인 분이다. 실제적인, 뭐 구름 속에, 성경 속에 뭔가 고상한 이 차원만이 아니라 매일 나의 삶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교통되는, 그래서 계속 여쭤야 된다. 이게 내 생각이니까 늘 그게 고민이었는데, 그때 그거 있잖아. 그 속에서 오늘 조심해. 귀로 들린 건 아닌데 깊은 내면 안에 그 감각을 가져야 된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뭔가를 하면 괴로워지고, 뭔가 성령의 답답함, 근심, 이것도 주님 만난 중요한 경험이에요.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원치 않는 어떠한 행동과 삶을 살면 양심이 괴롭고 영 안에 굉장한 불편함을 느껴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뭔가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이끄시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그게 드러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가짜 믿음인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오면 뽀록 나요. 뽀록 나요. 못 이겨요. 막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무너져 버려요. 왜요?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삶의 위기가 올 때 본능적으로는 낙심하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안에서 그를 딱 지탱해요. 내 힘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살아있는 믿음은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으로 일어나 버려요. 제가 어제 베드로전서 새벽 오병이어 말씀 전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왔습니다. 초대교회 네로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엄청난 박해가 와서 인간적으로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론이 뭐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저도 주님 만나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늘 상처, 늘 어떠한 어려움들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낙심할 만하면 밑에서 어떠한 힘이 떠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위로, 평강, 기쁨. 그래서 쪼로로로록 떨어지다가 갑자기 탁 받쳐주시면서 쭉 끌어올리시면 저의 인간적인 저의 수준이 아닌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이겨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 두려우신가요? 구원받으면요 마지막에 어떤 환난이 와도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뚫게 하셔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여기에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때라고 합니다. 만날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부르시는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면서 악인은 그의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용서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분을 찾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요한계시록 말씀 들으신 분, 제가 요한계시록 15장 16장 넘어가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15장 16장부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안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요 참 정확합니다. 그 전까지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7 대접,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 심판이 7 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부르시고 7 대접을 쏟아붓잖아요. 근데 7 나팔을 불 때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대접이 부어질 때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어떤 분이 교회 다니면서 어느 순간부터 재정 일을 하면서 돈을 아마 이렇게 훔쳐갔던 것 같아요. 10몇 년 동안. 마지막에 발각이 됐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회개가 안 되더래요. 마지막 죽으면서 이쪽 암으로 죽으면서 구원의 문에 못 들어가겠다고,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가겠다고, 끝내는 회개를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전도자 무디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래전 사람이기는 한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떤 형제가 생각이 났대요. 한 젊은 사람이 다급한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당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랬더니 비실비실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내가 지금 사업 계획이 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닐 상황이 아니다. 이미 어느 도시로 갈 준비가 다 돼서 나는 가서 사업을 해서 돈 벌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바쁘다. 근데 D.L. 무디 안에 너무 다급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거절을 해서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짐 싸고 가다가 열병을 앓고 의식을 잃어서 돌아온 거예요. 의식을 잃고 열병을 앓으면서 무디가 그 열병을 앓는 그 사람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비몽사몽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Too late, too late.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이 그때 구원받을 만한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 만날 때였거든요. 근데 빵 차고 나니까 결국은 문이 닫혀버리고, 그때는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시간, 제가 이 준비하라 집회 셋째 주를 천국을 준비하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혹시 못 만난 분이 계십니까? 오십시오. 그냥 한 얘기겠습니까? 그냥 한 이야기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 기회를 주실 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찾는 겸손과 진실함이 있는 자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역사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 신약 시대의 특징은 구원의 문이 열린 시대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린 시대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을 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간증들이 뭐냐면 사형수들에 대한 이야기. 근래에 뭐 한 20년, 30년 어간에 사형수들이 이제 복음을 접해서 변화된 그런 간증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지존파, 90년대에 우리 한국 사회를 경악해 했던 그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사람 잡아다가 죽인 다음에 인육까지 먹었던 사람. 나중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막 악다고니를 하면서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죽이지 못한 게 아니야 했던 완전 인간 말종들, 지존파. 근데 그 지존파 중에 한 명 빼놓고는 나중에 다 회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사형당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갔대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날 거야 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근데 성경 시대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 땅을 다니실 때 신기한 거는 그 당시에 쟤네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했던 삭개오, 마리아, 창기들,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받고, 쟤네들은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했던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가 안 돼요. 오히려 주님 못 만나고 오히려 주님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안에서도 왜 어떠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왜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 변화가 안 일어날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목마름이 없어요. 주님 못 만난 사람의 특징은 목마르지가 않아요. 근데 지존파란 누구나 그분들은 어떤 중요한 말씀이 터치되면 목마릅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거든요. 근데 좀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와 하는 분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목마르지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목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뭐예요? 간절함입니다. 찾는 마음.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나 하나님 못 만나면 나는 살 의미가 없습니다 할 정도로. 여러분도 이 땅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얻을 때는 다 목말랐습니다. 그렇죠? 목마르면 간절하게 내 시간과 정열과 모든 것들을 막 쏟으면 뭔가 돌파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얻습니다. 그게 목마름, 찾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만납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아까 정하경 대표처럼 그냥 계속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나 만나 3일 내내 그랬거든요. 완전히 그냥 완전 초신자인데 그냥 교회 남자 10명 있는 그곳에 억지로 왔던 그런 상황에 그냥 수련회 끌려가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계시면 만나주세요. 고작 3일을 매달릴 거거든요. 근데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듣고 계셨던 거예요. 나다. 얼마나 전율이 일어나는 말씀입니까? 네가 구하지 않았느냐? 뭐예요? 나 듣고 있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네가 간절하게 구하면 나는 반드시 너를 만나주는 하나님이야.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목말라지거든요. 근데 교인들을 보니까 믿음이 없더래요. 믿음이 없더래요. 보면 알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교인들을 보면 의심이 갔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막 짓누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영이 죽어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 순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어 있구나.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목마름이 생겼으니까 어디 으슥한 곳에 가서 하나님 좀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왜요? 자존심.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비춰주시더랍니다. 너 그러한 마음 가지고 나를 못 만난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더래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여기서 온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가 되면서 네가 온 마음을 다하여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제는 자존심 내팽겨치고 막 매달려 떠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아까 그 대표처럼 하나님 이 죄인이 무슨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하나님 내가 화들짝 놀라서 기도 안 할 척 하겠습니까? 막 기도하는 순간 인카운터, 하나님과 그 심령이 만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깜짝 놀란 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그 전까지 느꼈던 죄책감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더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의 피가 그 영혼을 묶고 있었던 죄의 세력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그래서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서 그 피의 권세가 이 영혼을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강력한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난 분, 또 하나님 만났다가 뭔가 막힌 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뭔가 가로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자존심 또는 의심, 야 뭐 기도한다고 돼?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맞지만 실제 내 이 내면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허들,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 보면 허들 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허들들이 있어요. 온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몇 번 허들 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뭐 안 만나 주시는데 뭐. 또는 이 속에서 막 잡아당겨요. 기도하지 마. 하나님 뭐 안 계신 거야. 또는 막 죄책감으로 너 같은 자를 만나 주실 것 같아. 잡아당겨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만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목마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중요한 또 하나의 마음이 뭐냐? 겸손한 마음.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이 낮은 마음으로 내려가면서 진짜 나는 죄인이고 진짜 나는 망할 자이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내려가서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100% 주님을 만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5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그 마음이 겸손한 자가 어떤 자예요?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자. 겸손한 영을 가진 자,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양육 수료하시는 간증 중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간증을 종종 듣거든요. 똑같아요. 회개부터 터지시더라고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저 사람 때문이야 하는 원망 속에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 한 구절이 팍 찌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면서 강력한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인정할 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그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내가 왜 요즘 답답할까? 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질 않았나? 여러분, 혹시 마음이 높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래서 뭐요? 그래서 뭐요? 자기 주장 따박따박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릴 때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뭔가를 이렇게 찌르셔도 막 항변하고 막 변명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악해도 겸손하면 구원받는데요. 근데 착한데 교만하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근데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악하고 교만한 사람.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구원받지 못하죠. 물리치는 사람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마음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아예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중에도 높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만났던 사람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졌어요. 거기서부터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시험 들었지? 내가 왜 뭐가 섭섭하지? 내가 왜 뭐가 자꾸 마음에 걸리지? 근원을 보면요, 다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높아진 마음에 온갖 육신적인 생각만 나와요. 육신적인 생각. 그런데 마음이 겸손한 낮은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난 죄인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그냥 주님의 임재가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냥 별거 아닌데요, 그분은 그냥 임재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냥 무릎 꿇으면 임재 속에 들어가요. 왜요? 주님의 임재가 낮은 곳에 있는데 그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냥 임재 속에 그냥 자동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왜 주님을 못 만날까? 회개가 안 되질 않나? 내 마음이 높고 뻣뻣하게 내 어떠한 주장,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건 아니야, 뭐 꼭 만나야 돼,
뭐 꼭 회개해야 돼? 뭐 그런 사람만 구원이야? 뻣뻣한 마음, 높은 마음, 그거 꺾여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 팍팍한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찾아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왜 내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뭐 영상에 어떤 사람이 막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막 저렇게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마음으로 밤이나 낮이나 하루 안 만나 주십니까? 밤이나 낮이나 계속 일주일 안 만나 주세요? 주님,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오늘 안 만나 주시면 주님, 저는 죽겠습니다. 밥 안 먹겠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어떤 분 그거 자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 보고, 그런 절박함이 있는 분들은요 다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 선다싱 같은 경우,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선다싱도요 막 그런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막 목숨을 끊을 정도로 매달리는데 저 멀리서 빛이 오더래요. 누구십니까? 역시 It's me, 나다. 보니까 예수시더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납시다. 고난이 와서 마음이 낮아진 분들 감사하십시오. 뻣뻣한 마음을 고난 속에 녹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상한 마음, 깨진 마음으로 주님 부르면요, 주님이 급히 찾아오셔서 와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없어도 이러한 말씀 앞에 반응을 보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이러한 말씀, 삶의 고난은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주님 살아계십니다. 나 그거 압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천국 지옥 있는 거 나 그거 압니다. 나 절대 지옥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하나님을 목마름으로 찾을 때 반드시 그분께서는 당신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어느 날 당신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셔서 당신을 살리시고 당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혼을 저 천국에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당신과 당신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